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에 누굴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랑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가난한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돌아보라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다투면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 편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어떻게 재판하라고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우리는 아무래도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힘이 없는 자, 약한 자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것이나 약한 것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자녀들 중에 한 아이가 아프면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다른 자녀들은 좀 알아서 좀 놀도록 놔두고 그 아이에게 아무래도 집중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아빠 엄마는 감기 걸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부러 감기에 걸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져줄 테니까 계속 아파라, 계속 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결코 아니지요. 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우뚝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단단하고 강한 백향목이 되기를 원하시고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것은 실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나 태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실력이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 아니지요. 그냥 그건 낮은 거예요. 낮아질 것도 없습니다. 이미 낮기 때문입니다. 마음, 태도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실력은 오히려 높이고 자세를 낮추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지요. 실력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을 도무지 낮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그 마음을, 그 자세를 낮추면 그때 영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데 있을 때에는
힘이 없어요. 또 높은 데 있을 때에도 힘이 없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힘이 생깁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하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시지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강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강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지요? 노블레스라는 말은 귀족이라는 뜻이고 오블리주는 의무 혹은 책임을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신분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도 계급에 속해 있음에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첫째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하지요. 미숙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신들의 강함으로 어린아이들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 된 어른이 자녀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은 이상 부모이길 포기한 겁니다.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약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순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경작해서 수확하는 곡식, 그 곡식을 추수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밭에 모퉁이에 있는 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떨어진 이삭도 주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밭 모퉁이를 거두지 않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레위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모퉁이에 조금씩 남겨놓는 거 그거 얼마나 될까? 별로 많은 양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면적이 100인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내 모퉁이를 제외하고 그 안에 동그랗게 원을 그려 넣으면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 여러분 아시죠? 뭐죠? 제가 그냥 계산할게요. 네, 파이 r 제곱이라고 해서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러면 78.5가 나옵니다. 100에서 78.5를 빼면 얼마일까요? 21.5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모퉁이를 남기는 것이 20%가 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그 양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양이라고 정해주신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색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필요한 대로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성경에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누어 주셨지요. 하지만 각 사람의 능력이나 성실함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자꾸 조금씩 떼어서 팔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점점 땅을 늘려갑니다. 그것이 실수든 아니면 상황적인 이유 때문이든 땅을 판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50년이 흘러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 안에서 우리가 땅을 사고 팔 때에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용권을 팔고 사는, 그러니까 빌려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것만 같아요. 하지만 내 자녀, 내 손주가 살아갈 내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 아름답게 만드는 아주 귀한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그냥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불안해지면서 다툼이 생기고요, 전쟁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낯선 사람 그렇게 함부로 따라가거나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불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희년 제도가 시행이 되면 자신의 세대에서는 어떤 이유든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를 지나가면 그 50년째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재부팅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복된 삶을 자녀들은, 손주들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늘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회는 이런 사회입니다.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그렇게 다 내 거라고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기도 하고 또 흘려보내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오늘 주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십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이 다다르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이고 멸망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붓고 또 부어도 채워지질 않아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더 큰 걸 원하게 되고, 더 센 걸 원하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마약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강한 사람이지요. 정말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기에 자기 만족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누구의 기쁨을요?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집단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로, 어떤 단체로 봉사활동도 하고 이웃을 위해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전혀 이웃의 기쁨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이웃의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는 그나마 하는 척이라도 하겠는데 각자 하라고 하면 힘들지요.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할 때에도 물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홀로 있을 그때에도 이웃의 기쁨에 여러분의 관심이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행해야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강함은 주먹의 힘으로 드러날 겁니다. 군대의 강함은 무력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강함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선과 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깨우쳐 가면서 그들을 선의 사람으로, 덕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흐름이 곧 생명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요. 물이 생명을 가지려면 계속 흘러야 합니다. 피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럼 죽잖아요. 피가 우리 몸에서 계속 흘러가야 되지요. 공기도 흘러가야 됩니다. 매년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올해는 태풍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태풍이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아야, 그래야 오염되었던 바다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또 열대 지방에서 생성된 습한 공기가 태풍을 통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지구가 사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대요. 태풍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사막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흐름은 매우 중요한데, 모든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흐름의 원칙이고 생명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러려면 펌프가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의 원칙, 생명의 원칙을 사람들이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뒤집어 엎어놓고 그리고 죽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 흐름의 방향이 반대로 변합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고요,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흘러가요.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왔던 IMF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겼답니다. 그런데 IMF가 그 중산층을 몰락시키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매우 가난해져서 극빈층이 되었고, 중산층은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주 쉬운 예로 그때 은행 금리가 최고 20%를 넘었어요. 장사해서 20% 이윤 내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장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그 받는 이자로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다 부자들에게 빨려 올라갔어요. 자본주의의 문제는 그와 같은 흐름의 역행입니다. 부자의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생명력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약한 사람의 돈이 강한 사람에게 빨려가고 약한 사람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죄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반대해서 생긴 사회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그냥 다 같이 가난해지자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야망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내려놓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욕심 버린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나 실력까지 다 버리면,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힘마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출세하고 공부하고 돈 버는 사람이나 욕심을 버리겠다고 혼자 자연인이 되는 사람이나,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져버리고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은 자리에도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지요. 왜요? 남 주기 위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돈도 벌어야죠. 돈을 벌어서 내 이웃들을 기쁘게 할 거니까, 그러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남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니까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렇죠? 네, 저는 믿음이 안 강한데요, 이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믿음이 강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셨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이런 모욕과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이 너무도 연약하고 무가치해 보여서 사람들은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정도로 강한 분이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연약해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실 만큼 강한 분이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일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렇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소망의 길, 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원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이삭줍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3년마다 11조를 한 번씩 더 내는 것을,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교회에서 시행하셨다고 해요. 그 헌금은 주로 구제하는 데 사용하셨는데 3년에 한 번 헌금하자고 하는 건 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3년에 한 번 하는 건 대충 한 30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서 살아가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이삭줍기 헌금으로 11,000원을 내셨어요. 봉투에 공장 하루 품삯이라고 그렇게 적어서 내셨답니다. 목사님이 한 달에 하루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자, 내어주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가난한 분이 하루 일당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13,000원을 내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일당이 2,000원이나 올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잔업수당 받은 것까지 함께 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1,000원 일당 받는 할머니 권사님,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일당을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 할머니 권사님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약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분명히 약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강한 사람, 나보다 더 약하고 힘든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사람,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며 선과 덕을 이루어 나가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나만을 위한 기쁨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끝내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강한 믿음으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웃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전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